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오늘은 ACBC의 영상 Meet the Puritans, 즉 청교도를 만나다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청교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검은 옷 입고 늘 엄격하고 진지한 표정에 뭐랄까 좀 딱딱한 역사 속 인물들, 그쵸? 네, 맞아요. 흔히들 떠올리는 일종의 캐리커처가 있죠. 어딘가에서 누군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희화화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런 편견과는 아주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오늘은 청교도들이 왜 영혼의 의사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혼의 의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니 우리가 알던 이미지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청교도가 정확히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청교도는 1558년부터 1662년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 국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운동 세력이에요. 개혁운동이요? 네. 당시 영국 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성경적으로는 지지하기 어려운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 더 가깝게 정화하자, 깨끗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청교도, 즉 퓨리탄이라는 말이 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들의 개혁 요구를 싫어했던 반대자들이 약간 조롱하는 의미를 담아서 붙인 별명이었죠. 원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였군요.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영국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를 시작으로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존 오웬, 리처드 십스 같은 분들이 있고요. 존 오웬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아시는 존 버니언이나 토마스 왓슨도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렇군요. 이분들이 교회의 정치 형태나 세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공유했다는 점이죠. 단순히 학문적인 신학자들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실천가들이었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별명, 영혼의 의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들이 당대의 다른 목회자들과 구별되어서 그런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에는 그들을 목회자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들이 남긴 가장 가치 있고 오늘날까지 읽히는 글들은 대부분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평범한 성도들이 겪는 실제적인 삶의 씨름을 고민하면서 강단에서 전했던 설교들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이 왜 영혼의 의사로 불렸는지 알 수 있어요. 깊은 신학적 지식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고통에 적용하는 데 정말 탁월했습니다. 영혼의 의사라니. 요즘은 심리 상담가나 코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개념을 영혼에 직접 적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보도록 만든 어떤 핵심 철학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경험적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청교도들에게 참된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성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지성을 무시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참된 지식은 반드시 마음에 닿아야 하고 결국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을 추구했다는 거군요. 이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사람들이 바로 그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특정한 죄의 문제든 가정에서의 관계 문제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돕는 게 목회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모든 사역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그들의 설교, 교육, 저술활동 모두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적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의 목회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와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 영상에서는 그들의 사역을 떠받치던 아주 확고한 세 개의 기둥을 지적해요. 세 가지 기둥이에요? 네, 첫째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들이 숨쉬는 공기와도 같았어요. 숨쉬는 공기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별도의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서가 필요 없다고 본 거죠. 성경 하나만으로 완전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고 믿을 정도의 확신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히 좋은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고 본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청교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본보기였어요. 삶의 본보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배웠던 거죠. 알겠습니다. 완벽한 지도인 성경이 있고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가 있군요. 그렇다면 그 여정에서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즉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그게 마지막 기둥과 연결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죄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그들은 죄가 단순히 선한 것이 좀 부족한 상태, 즉 선의 결핍이라고 봤어요. 선의 결핍이요? 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구석구석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성경의 충족성, 그리스도의 중심성, 죄의 심각성에 대한 확신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아주 깊이 뿌리 내렸다는 점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이런 탄탄한 신학적 기초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막막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복잡한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진단했는지 그들만의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있었나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정, 영어로는 affections에 초점을 맞춘 아주 명확한 성경적 인간론이 있었어요. 마음의 감정이요? 네, 그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국 두 가지의 주된 감정, 바로 사랑과 미움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사랑과 미움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이 두 가지 주된 감정이 각각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했어요. 먼저 사랑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좋은 것에 대한 욕망. 욕망이요? 네. 그리고 이미 가진 좋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타나요. 갖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갖고 있어서 즐거운 마음이죠. 아하. 그렇다면 미움은 정확히 그 반대겠군요. 맞아요. 미움은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겪고 있는 나쁜 것에 대한 슬픔으로 나타나요. 두려움과 슬픔. 네. 피하고 싶은 마음과 겪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인 거죠. 정리하면 욕망, 기쁨, 두려움, 슬픔 이 네 가지가 마음의 핵심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욕망, 기쁨, 두려움, 슬픔이라. 와, 이게 상담 현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누군가 화가 난다고 말할 때 단순히 화를 다스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욕망이 좌절되었나요? 어떤 기쁨을 빼앗겼다고 느끼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충교도들은 모든 인간의 행동이 이 네 가지 감정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단순히 그 행동 자체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왜?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순간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강력한 진단 틀이네요. 환경이나 기질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마음의 방향성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왜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화가 난다면 청교도들은 그게 단순히 늦어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 즉 존중에 대한 나의 사랑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아,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대 심리학이 행동의 원인을 주로 환경이나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는 것과 달리 청교도들은 영적인 실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영혼의 의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청교도가 캐캐묵은 역사 속 인물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도구를 개발했던 매우 실제적인 목회자들이었음을 봤어요. 맞아요. 그들의 경험적 신앙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랑과 미움에서 파생되는 4가지 영혼의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 아주 풍성한 대안을 제시해줘요. 혹시 청교도들의 지혜를 더 깊이 맛보고 싶지만 방대한 양에 압도될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자료에서 좋은 시작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오늘을 위한 청교도 보물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네, Puritan Treasures for Today 시리즈죠. 상대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된 책들이라고 하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청교도의 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욕망, 기쁨,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순간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어떻게 다른가? 이 간단한 질문이 어쩌면 당신 스스로를 위한 영혼의 의사가 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